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법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율법의 정신, 즉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행위만 보지 말고 마음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죽였을 때에는 다르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한 곳을 정해서 그 곳으로 도망가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보장된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몸을 피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도망가 있던 죄인이 제사장이 죽는 시점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가 성전 안에 있더라도 잡아내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역시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과도한 징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과도한 징벌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를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남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또 그 주인이 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매를 맞아 불구가 되었을 때 종이 이를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아시고 약자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불행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능력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속박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십시오.